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오경 이제 마지막 5번째 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모세오경은 뭐라고요? 창세기. 무슨 책?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 무슨 책? 구원의 책. 레위기는 무슨 책? 네, 성결, 거룩의 책. 민수기는 무슨 책? 방황의 책. 방황의 책. 아니었나? 멈춤의 책. 멈춤의 책. 멈춤의 책.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 뭐예요? 이제 반복의 책이에요. 이 책은 반복의 책. 부제, 부흥은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것이다. 한번 신명기 6장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현장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외우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게 글을 깨우치거나 입이 열리면 가장 먼저 외우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들으라. 그래서 이들이 이 구절을 이름하여 유태인들은 쉐마라고 해요. 쉐마 그러면 신명기 몇 절로 몇 절이라고요? 6장 4절로 9절까지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을 가면은 이 손목에 이렇게 가죽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마에 이런 상자가 있어요. 상자. 유태인들이 상자를 갖다 딱 머리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한다고요. 그럼 상자 안에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 딱 들어 있어요. 핵심 구절은 뭐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그게 이제 이 상자 속에 딱 들어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때마침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통곡예배 가니까 이 유태인들이 여기 머릿속에 막 하나같이 다 띠를 두르고 있더라고. 어른들은 띠를 두르고 있진 않은데 애들이 막 띠를 이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자 모양이 있더라고요. 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육체에다 이렇게 재현을 한 거죠. 그만큼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의 재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무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사랑할 때에 나처럼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호소죠. 호소. 명령이라기보다는 호소예요. 사랑을 명령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명령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해줘라는 부탁이 있을 뿐이지 사랑해라는 명령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강압적으로 명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호소예요. 나도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잖아. 너도 좀 나 좀 사랑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되면 아유, 하나님 너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좀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제 아내랑 연애까지 합치면 26년을 알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20살 때 연애해가지고 26년을 알고 지내는데 제가 26년 동안 처음으로 화이트데이 사탕 하나 사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에 밖에서 놀고 있다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탕 한번 사왔어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나한테 나 좀 사랑해줘 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음이 읽히는 거죠. 미안한 마음 읽혀가지고 사탕 한번 사다 줬는데 되게 좋아합디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되게 좋아합디다. 막 오늘 저녁에도 막 도시락 싸가지고 오고 맛있게 먹고 그랬었어요. 참 주고받음이 있으니까 좋아. 이렇게 주고받음, 사랑은 좀 주고받아야 돼요. 그죠? 짝사랑은 힘들어요. 짝사랑 힘들어. 주고받아야 돼요. 자, 신명기의 명칭을 한번 보면 우리가 히브리 성경, 유태인들이 보는 성경에 원래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 히브리 성경은 데바림, 그래서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 모세 오경의 성경책 이름은 다 어디에 근거했다 그랬어요? 아니, 히브리 성경에 모세 오경에 관련된 책 제목들은 어디에서 따온 거라고 했어요? 첫 단어. 그죠? 1장 1절에 있는 첫 단어가 그 성경의 이름이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는 브레시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 신명기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데바림.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 제목이 데바림인데 유태인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것을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죠? 70인령이라고 했죠. 70인. 왜 70인령이라고 그래요?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70인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70인령 성경은 이 데바림이라고 하는 신명기를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근거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70인 성경은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책 제목을 정했다고 그랬죠? 내용을 중심으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니까 창세기라고 70인역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이나 그리고 여타 영어 성경이니 독일 성경도 다 성경책 제목이 어디를 따르고 있어요? 70인역 성경 제목을 따라서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명기 있을 때 그 신자가 무슨 신자게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반복한다는 뜻의 신이에요. 또 다른 신, 그런 뜻이에요. 반복한다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자를 이게 맞나 모르겠네. 맞아요?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걸로 하세요. 이런 신자예요. 이런 신자. 우리가 새 신자나 신자가 아니라 새로운 신이나 또는 신을 뜻하는 신자가 아니라 이런 반복을 뜻하는 그 신명기 그것을 이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뭐냐?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자 보세요.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는 기록 시기는 모세가 죽을 때쯤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쯤. 그러니까 율법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두 개가 율법이 두 번 주어지는데 첫 번째 주어진 율법이 성경 제목이 뭐예요? 레위기. 그죠? 레위기의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레위기는 40년 전에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주어졌어요.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세 이후에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리고 40세 이전 세대만 남아요.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세대일 수 있고 율법을 훈련받지 못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목적은 이렇게 새로운 신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도리를 반복해서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반복해서 알려주는 성경. 신명기의 청자는 누구라고요? 신세대. 우리 9세대가 아니라 신세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주요 단어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듣다라는 단어, 이게 한 50회 쓰여진대요. 50회 쓰여진데, 그리고 뭐 지키다 또는 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약 177회 정도 사용되고 있대요. 177회 정도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한 20회 정도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대요. 듣고 지키고 사랑한다. 이게 신명기를 단어로 풀어본다면 신명기의 주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지키고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보세요. 듣고 지키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죠? 듣고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단순해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 듣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요. 누가 지켜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참 묘하게 많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얻은 깨달음이에요. 이 주석을 읽어보면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건 나오는데 이 해석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야.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제 말 잘 들어요. 목사가 너무 싫어. 그러면 명강의를 해도 어때요? 안 들어요. 안 들으는데 왜 지키겠어요? 누구 좋아하고 지켜? 이런다고요. 전도?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 부흥되면 너만 영광받게? 절대 못 지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듣고 지킴이 다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이 그래서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들을 것이요. 쉐마할 것이요. 그러면 또 지키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중요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듣고 그 말씀을 어때요? 지키죠. 이게 모든 사랑의 모든 어떤 우리 의지적 결단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 단어의 횟수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거는 진리라기보단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적용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밖에 나가서 신명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해서 잘 듣고 잘 지키는 거야. 그게 신명기야. 이렇게 말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신명기의 구조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신명기의 구조는 네 구조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의 첫째 설교. 두 번째가 뭐예요? 모세의 둘째 설교. 세 번째가 뭐예요? 모세의 셋째 설교. 네 번째가 뭐예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구조를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신명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고별사. 이게 신명기의 구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첫째 설교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설교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난 여정에 대한 회고와 교훈이에요. 지난 여정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왜 과거를 얘기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세대가 과거를 자세히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정에 대한 회고와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세식으로 한번 우리가 지난 여정을 회고해 봅시다. 자, 민수기를 한번 회고해 봅시다. 자, 보세요.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세계 지도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유럽이 있다고 칩시다. 그림이 유럽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가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거 너무 크다. 아프리카보다 크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그치,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터키고. 여긴 뭐겠어요? 그렇지, 지중해. 왜 지중해라는 건지 이제 알겠죠? 땅과 땅 사이 중간. 그래서 지중해예요. 지중해. 땅과 땅 사이 중간에 있는 바다다. 지중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곳이 어디냐면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가 홍해고, 여기는 그 유명한 걸프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이라크가 있고, 뭐 이란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걸프만. 요 조그만 땅덩어리. 아주 좁아. 대한민국의 3분의 2 정도? 대한민국만 하다. 대한민국만 한 거예요. 대한민국만 한 이 조그만 곳에 이 지금은 시나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지만 시나이 광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 지도를 보면 여정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여정이 쫙 나오는데 지중해 위로 이렇게 쭉 가는 지도를 보세요. 제가 이 화면을 보지 마시고 지중해 위로 쑥 따라 올라가는 것을 블레셋 길이라고 그래요. 가장 빠른 길이야. 바로 가나안이 바로 보이죠? 그죠? 근데 블레셋 길인데 이곳은 애굽의 군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주 전쟁의 어떤 거점이고 무역의 요충지이라서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중간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간길로 가면 더 빠르잖아. 근데 중간길로도 안 갔어.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중간은 어떻게 보면 동광석 지역이야. 동이 산출되는 곳이고 그 동이 애굽으로 이렇게 유입되어지는 산업도로 같은 곳이에요. 산업도로. 그러니까 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여기도 애국 군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제3차의 길, 제일 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밑으로 돌아가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발언했다 그랬어요? 나올 때 숫곳에서 발행하여. 그죠? 숫곳에서 다 나왔어. 숫곳 보여요? 써놨네. 제가 크게 글씨를. 숫곳. 그 다음에 어디 이르렀어요? 에담에 이르렀어요. 그 에담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을 한번 이제 지역을 따라서 말한다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죠. 고센에서 숫곳으로 발원해서 잠 모였어. 그 다음에 에담에 이르렀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죠. 그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이들이 최초로 거한 것이 마라야. 자, 마라는 기억나는 사건 빨리 말해보세요. 마라. 그치, 쓴물. 좋습니다. 쓴물 사건이 있었던 것. 그 또 하나 기억할 것. 최초의 불평지.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불평국가인데 그 씨앗이 여기 마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최초의 불평지야. 최초의 불평지. 자, 마라까지 갔어요. 마라까지 간 다음에 이제 어디 이르냐면 신광야에 이르러요. 자, 신광야의 대표적인 사건은 뭘까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 하는도다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요? 만나를 내리세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그치, 이것이 무엇인고. 다 쓰는군요. 이것이 무엇인고? 영화 제목도 있죠.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게 만나예요. 이게 만나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어디 이르냐면 르비딤에 이르러요. 르비딤. 자, 르비딤에서는 중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반석에서 물 나온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나와요. 그게 뭐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뭐 했어요?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역시 아말렉. 그쵸.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나가서 최초의 승리.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역사 속에서 이민족과 싸워서 최초로 승리한 사건이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르러 곳이 그 유명한 어디 이르러요? 그렇죠. 그 유명한 시내산.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끝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지도에 보니까 남쪽에 있죠? 완전 밑에 있죠? 그죠? 밑에 있죠? 유명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여기서 무엇도 받아 율법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건축해요? 성막. 성막도 건축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요? 무슨 송아지 사건? 그렇지, 금송아지 사건도 발생하고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곳이었어요. 이 시내산이. 그래서 여기서 한 1년 넘게, 1년 3, 4개월 정도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1차 여정이야. 1차 여정.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내산에서 이제 1년 3개월 머무르면서 다 정비를 했어. 예?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베라 이르러게 돼요. 이 다베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 민수기에서 배웠죠. 이유 없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밑도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베라예요. 무슨 뭐 배고파서 원망도 아니야. 고기가 없어 원망도 아니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베라에서 진짜 하나님 진짜 싫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려서 그냥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죠. 아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원망이 습관화, 뭐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다베라예요. 다베라. 그 다음에 조금 단어는 어렵지만 기브론 핫다와 이렇게 핫다와. 뜨거워 이렇게 요새. 기브론 핫다와 여기 이르게 돼요. 여기서는 중요 사건이 뭐냐면 식탐을 품어가지고, 만나로 배불리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먹고 싶어요? 그렇죠,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 고기도 못 씹는다 그런다고 말이야. 진짜 먹어봤죠. 얼마나 먹었겠어요. 애굽에서요. 노예들이 고기를 먹어봤죠. 그죠? 그런데 고기 못 씹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니네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넣었는데 주마. 그래서 뭘 줬어요? 그렇죠, 메추라기를 줬어요. 기브론 핫다에서 메추라기를 줬어요. 대신에 식탐을 품은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내려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먹는 거 욕심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먹을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식도락도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식탐이거든요. 주시는 대로 감사히 먹는 거지, 어디 맛있는 거 없는 거 막 찾아다니는 것도 일종의 간접적 식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음식에 감사해, 아내가 주신 것에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자꾸 아내하고 비교가 되죠. 당신 그렇게 못하냐?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아내랑 왜 결혼했어요? 그 요리사랑 결혼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브론 핫다와를 떠나서 어디로 이르게 되면 하세롯에 이르게 돼요. 이제 중요 사건을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세요. 여기까지가 시내산이죠. 그럼 여기가 남쪽이랬어요? 북쪽이랬어요? 남쪽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그 선을 따라서 북동쪽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북남쪽으로, 북서쪽으로 남서향을 했죠. 남동향을 했죠. 그죠? 맞잖아요. 이게 남동향이잖아. 그죠? 이렇게 남동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는요? 북동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북쪽, 남쪽, 서동이니까 남동향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북동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팔레스타인 요단강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 하세로에선 유명한 사건이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문둥병도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 이제 하세롯을 거쳐서 이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꼭 외워둬야 돼요. 여러 가지 지명 중에서 외워둘 게 이런 시내산 외워두고 이런 가데스 바네아는 좀 외워둬야 되는 거겠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명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보내요? 가나안에 그냥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여기서 불신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들 이길 수 없다. 갈렙과 여호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것이고 우리의 밥이다. 근데 결국 그들의 불신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다. 몇 세 이후? 40세 이후는 못 들어가겠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는 어떻게 되냐면 삥삥 도는 거예요. 이제 그 신의 광야를 삥삥삥 도는 게 38년의 삶이었어요. 38년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게 이르게 되고 막 삥삥삥삥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르게 된 것이 어디예요? 모압 평지예요. 바로. 삥삥삥이 돌다가 여기까지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그래도 몇 년 걸렸어요? 한 1년 6개월 걸렸어요. 1년 6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다 1년 6개월까지 불만불평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을 성경은 안 남겨요. 안 남기고 단 하나 이걸 남기죠. 다 죽었더라. 이거 하나 남기죠.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는 이 38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그리고 걸림돌이 있는 자들을 다 죽이는 시간이야. 다 죽이는 시간.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가요? 느보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면서 안타깝군요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신명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즉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 고별사까지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짧은 시간 동안 다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38년의 기록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별사까지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백성들을 앉혀놓고서 모세가 강론했던 그런 내용이 신명기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정을 한번 사건을 가지고서 보면 재미있어요.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지도를 보서 그 지도에 나온 지명을 보면서 그 사건을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마라에서 뭐가 있었어요? 쓴물 좋다. 신광야에서는 만나. 느비딤에서는 전쟁 안말렉. 시내산에서는 율법. 그렇죠. 다베라. 뜬금없는 원망. 기브론 핫다와 메추라기 하세롯. 월권. 그렇지. 월권. 그렇게 해서 모세에 대한 월권.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름을 다 외울 필요 없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지도가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성경 퀴즈대에 나와서 이 지명이 나오면은 그렇게 사건을 연결시키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민수기의 내용, 회고의 내용이에요. 회고. 요새가 회고했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지난 여정에 대한 회고였다면 두 번째 설교는 뭐였냐면 지금 세대를 위한 율법이에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교훈을 삼고자 얘기했다고 한다면 니네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 별로 짧은 신명기 내용이지만은 민수기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설교했을 거라고요. 모세도 이렇게 설교했을 거라고요. 자,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자 하면서 성공했을 거라고. 우리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원망 불평을 사이고 우리가 40년 방황하는 이유가 뭐면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바로 너희가
불평했기 때문에 하면서 쫙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지금 세대를 위한 율법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과 결단을 촉구해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니까 너희 미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사를 딱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축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가 끝마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가 이 모세 설교의 맥락을 살펴보면 모세 설교의 맥락은 자 처음에 시기별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뭘 먼저 얘기해요? 과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현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그럼 이거예요. 과거에 해당되는 전수는 역사를 전수해줘야 돼요. 그죠? 역사를 전수해야 돼요. 우리는 갑자기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다 과거의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려주고 역사를 일깨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겠죠. 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긍정에 대해서는 오라 그렇게 해야겠지라고 하는 역사적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신의 삶 속에 신앙의 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신앙의 과거.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비포와 애프터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더니 하면서 자기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나 비포 예수를 만난 예수는 현재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으니 그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를 얘기하죠.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노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할 때에 자기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차될 미래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는 뭐겠어요? 현재는 현실이죠. 현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녀에게 깨달음을 줘야죠. 그죠? 엄마는 옛날에 잘 믿었다면서 지금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얘기 막 해. 엄마가 왕년에는 기도 한 번 하면 있잖아. 마룻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였어요.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너 엄마가 한 번 기도하면 그냥 침대가 다 썩어버렸어. 눈물 때문에. 엄마 보통 사람 아니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종이도 못 들어.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 엄마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아빠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건데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했으면 지금도 그 과거보다 더 대단한 현실들을 얘기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는 뭐겠어요? 꿈을 얘기해야겠죠. 꿈. 그죠? 꿈. 나는, 보세요. 바울이 꿈을 얘기할 때 뭐라고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빌립보서 얘기하기를. 나는 무엇을 향해서? 오직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계속 달려갈 거야. 무슨 뜻이야? 난 더 잘 믿을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과거보다 현재보다 더 잘 믿을 거야. 그게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죠. 신명기도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보다 너는 더 잘 믿어! 이 얘기예요. 너희 부모 세대의 그 답답함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형통해! 라고 하는 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그거예요. 과거도 할 말이 있고 현재도 할 말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과거도 뭐예요? 잘 믿었다라고 말해야 되고요. 현재도 잘 믿고 있다고 말해야 되고요. 미래에도 잘 믿을 거라고. 그죠?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일관성이 있는 신앙의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설명을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신명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교육은 반복이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교육은 반복이에요.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앉아있을 때인지 누웠을 때든지 밖에 있을든지 안에 있을든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르치래요. 뭐를? 새로운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율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 창업 이념과 어떤 핵심 가치를 주기적으로 반복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그 거마대학교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거마대학교가 뭔지 아시죠? 거여동 마천동에 있는 피라미드 회사들을 거마대학교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너무나 많이 가서 거마대학교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거기 가면 다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내용 반복해요. 돈 번다, 돈 번다. 이걸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다이아몬드에 오른다. 막 계속 반복을 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애들이 믿어요. 그게 세뇌예요. 세뇌는 반복에 의해서 결정돼요.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에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김일성이 떡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만 눈을 떠보니까 떡이 있었다. 김일성 수령께서 주셨다는 그런 도덕교과서 읽어본 적 있죠. 저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았어요. 우리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돼,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죠? 한 번밖에 얘기 안 했거든. 그냥 교사들이 얘 그랬대, 말도 안 돼, 넘어가. 근데 북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그래, 매일. 정말 눈 감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눈 떠보면 진짜 책상에 떡이 놓여 있어요. 그 얘기예요. 김일성 수령이 준 거야. 애들이 처음에는 안 믿죠.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를 줄 알고.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요. 계속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준 줄 아는 거예요.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사람들 막 울었잖아요. 엄청나게.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꽁꽁꽁 울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저는 1979년도를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6학년 때였거든요. 박정희 죽었을 때. 저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신이었어요, 박정희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엉엉 우는 모습 보면서 저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미 있었던 일인데 얼마나 우리가 세뇌되고 어떤 하나의 사건의 신격화가 강조되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 반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왕 반복할 거면 뭘 반복해야 돼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반복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반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하라. 그래서 찬송가 보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래요. 새로운 말씀 들려달래요? 원래 들었던 말씀. 그걸 또 들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면 지루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해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면 꼭 그래요. 또 해. 또 해. 찬송가 5절짜리 부르면 그럼 뭐라 그래요? 누가 찬송가 5절짜리 만들었냐는 거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또 불러. 또 불러.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뭐라 그래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새로운 것 때문에 반복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것이 반복돼도 지루해지지 않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그 1912년도 영국 아일랜드 부흥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한 평신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갔는데 내가 20년 동안 계속 불렀던 찬송을 불렀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계속 불렀던 찬송이 오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감동과 감격으로 와닿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새로운 것으로 부흥 주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그게 부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반복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반복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런다.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만약에 지난주 그 사사기 강의 7번째를 반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멘으로 듣겠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목사 준비 안 했군. 그럴 거 뻔할 텐데 뭐 준비 안 했군. 그럴 거라고요. 반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전 어떻게 반복할 거냐면 10년 주기로는 반복할 겁니다. 10년 주기로 사사기를 또는 로마서를 또 한 번 강의를 해요. 원리는 똑같을 겁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적용이 달라질 겁니다. 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리는 그대로이지만 그 원리를 가지고서 시대에 대한 적용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화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개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는 반복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설 가지고 한 10주를 계속한다는 것은 성도들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해야 되는 이유 3가지 이유를 제가 얘기했죠. 적어놨죠. 첫째 뭐 때문에요? 초신자 때문에 반복해야 돼요. 맞아요. 여기 다 기신자지만 혹시라도 새신자가 오면 어때요? 제 설교 처음 듣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한단 말이야. 그럼 기신자들은 또 해. 예수가 우리 구세주인 걸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안다니까요. 알아요. 여러분 아는 거 알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모르는데 어떡해. 그죠? 그래서 초신자를. 그래서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대예배는 기신자들이 좀 예배를 포기하세요. 그러죠. 저는 대예배 때는 될 수 있으면 반복하고 똑같던 얘기 또 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기초를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예배 때는 초신자가 많이 오니까. 그죠? 초신자들이 금요기도에 옵니까? 초신자들이 새벽기도 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수요 예배 오세요. 대예배는 초신자를 위해서 기신자가 희생하세요. 귀를 희생하세요. 은혜를 희생하세요. 그 메시지를 제가 성경을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초신자를 위해서 뭘 희생하라고요? 은혜를 좀 희생하세요. 에? 주일 예배 때 은혜를 희생하시라고. 새로운 말씀 듣고 싶은 그 기대감을 희생하세요.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모하는 성도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 말씀 듣고 싶다는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워줘야 되고 또 깨닫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이 필요한 거.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반복하는 거죠. 신명기가 그러한 겁니다. 신명기가 모세가 준비되지 못해서 또다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은 세대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반복을 한 거예요. 영감이 떨어져서 반복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반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 내용. 말씀은 뭐에 반응한다? 말씀은 반응해요. 신명기에 나오는 단어가 축복, 저주, 순종, 불순종 나오죠. 대표적인 경우가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31장까지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말씀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말씀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반응에 역사를 맡긴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홍해와 요단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홍해는 우리의 반응과 관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계없이 열렸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홍해가 열렸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기적을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 기적의 여부가 결정됐죠. 너희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그면 그때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불순종해서 담그지 않았으면 그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요단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여기 온 사람들 대부분 저는 기신자라고 봅니다. 기신자죠. 예수 믿은 지 1년 다 넘었죠.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반응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지. 그래, 한번 지켜봐야지. 그래, 한번 시도해봐야지. 라고 한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그린 심산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결국은 신명기 이후의 역사를 보면 순종한 자들의 결과와 불순종한 자의 결과가 쫙 나와요. 신명기 이후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주의 주어진 율법대로 순종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으며 주의 율법에 주어진 대로 주어진 것에 불순종한 자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역사를 해석해요.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신명기가 왜 중요한 성경이냐면 신명기는 그 이후에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성경이 됐거든요. 그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성경의 역사관, 사관이라고 하죠. 사관.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 항상 전제를 두고 봐요. 전제 없이 역사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죠.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사관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무슨 사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잘하시네. 여기 써있나요? 예.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의 기초에서 역사를 해석해요. 그러면 신명기 사관은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서 같은 경우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아모스 같은 선지서는 어디에 기초해서 쓰여진 성경이냐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초한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세상을 봤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례대로 살지 않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선지자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워해요. 와, 선지자들의 예언이 대단하다. 근데 그들의 예언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예언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줘요? 해석의 능력을 주고 예지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선지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예언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그러면 딱 답 나와요. 몇 년 살다가 말 인생, 계속 쓰임받을 인생.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나의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예지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영감이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결국 이 영혼 속에 뭘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세요.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면 저는 장담해요. 누구나 선지자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선지자 돼버려요. 목사님 말씀한 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나도 몰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제가 이전에 창신동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분명히 강해 설교를 계속하잖아요. 로마서는 로마서 선택하고 창세기는 창세기 선택해서 쫙 계속하는데 어떻게 엊그저께 일어난 사건이 그 말씀하고 맞아 떨어지는 줄 모르겠대요. 그 말씀을 하겠다고 그 사건을 설명하겠다고 성경을 찾지 않았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오늘은 창세기 1장 해야 될 테니까 창세기 1장 설교했고요.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설교하기 때문에 2장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벌어진 사건과 그 말씀이 맞아 떨어져요. 놀랍대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놀랍더라고요. 설교할 때 몰랐는데 그 성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지금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싶다고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거리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무속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막 뒤적거려요. 뭐가 있지? 요거 읽어볼까? 저거 읽어볼까? 이래버린다고요.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지금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적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왜 지금 그 성경을 읽게 했는지 이유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시편을 계속 읽게 됐지? 이 사건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뒤적거리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이용하게 해야죠. 그죠? 성경이 나를 이용하게 해야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이용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성경이 바울을 사용했다. 라는 그런 신학자의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적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충만하게 채웠을 때에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예지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변천하는 세계예요. 그러나 말씀은 어때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기준이 뭡니까? 변하지 않을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에요. 세계는 자꾸 변해요. 그러면 변하는 그 세계를 자꾸 바라보면 나의 꿈도 변하고 나의 사명도 변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뿌리를 박고 그걸 기준점으로 갖고 살아가면 변천하는 세계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적용점을 찾아내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너희는 좀 반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복하고 순종을 좀 반복해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뭘 많이 반복하면 좋겠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반복 3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가 뭐겠어요? 기도 반복. 당연한 겁니다. 지금 기도 반복하세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뭐겠어요? 말씀 반복인데 다른 말로 저는 묵상 반복이라고 합니다. 묵상 반복. 묵상을 반복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시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묵상은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순종 반복. 그래요. 맞아요.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반복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자유계획인들이 다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좀 반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습관이면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들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내가 좀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좀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갖추어지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말씀인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말씀의 창고가 내 영혼과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신명기를 아버지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은혜하고 주님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반복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나쁘게 만드는 것들을 아버지여 습관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반복과 아버지여 묵상의 반복과 순종의 반복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정말로 지금 같은 자의 역사의 기적들을 맛보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아버지여, 지금 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자들에게 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가득 찬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선지자들처럼 예언과 예지의 능력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육안이 어둡다 할지라도 영안을 밝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읽어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이끌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은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은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새롭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주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항상 아멘과 순종으로 화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축복의 산에 오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